대장님께서 이제 첫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힘찬 박수를 대장님 선물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죠? 이런 쌍이 뭐예요? 네?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쌍이 뭐죠? 나예요. 이런 쌍이, 나는 이런 쌍이 항상 하잖아요. 나는 이런 쌍이 나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수용법에서 어떻게 돼 있죠? 이론은 언어도 단 입정처예요. 유무초어로 생사문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론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쌍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렇게 형상을 얘기하는 이론쌍이 있고 또 하나는 이론과 똑같이 쓰는 이론쌍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쌍을 가지고 형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론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론은 언어도 단 입정처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론쌍이다 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이론쌍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바꾸죠? 나는 언어보다는 입정처예요. 육무초어로 생사문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편하세요? 나는 언어보다는 입정처야. 나는 육무초어로 생사문이야.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뭔가 적응이 좀 안 되고 왠지 좀 낯설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욕심도 있고 화도 내고 때때로 좀 짜증도 좀 나고 뭐 기쁠 때 기뻐하고 행복할 때 행복해하고 또 불행할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번뇌망상 우리가 이제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별심이나 그런 망상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그런 번뇌를 가진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쉽잖아요.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좀 이렇게 번뇌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존재지. 나는 번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편한데 나는 언어도단 입정차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나는 언어도단 입정차다. 분명히 나는 이론쌍이니까 나는 언어도단 입정차야 되는데 왜 언어도단 입정차라고 하면은 불편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론쌍이 아니고 내가 이론쌍이 되려고 하는 존재이다. 나는 지금 중생이고 이론쌍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이론쌍이 될 거야. 이론쌍이 되려고 하는 존재야. 그러면은 좀 덜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론쌍이 나는 이론쌍이 될 존재야. 이렇게 안 외치잖아요. 뭐라고 했죠? 나는 이론쌍이다라고 외쳐요. 이미 나는 이론쌍이다라고 외치거든. 근데 왜 우리는 나는 이론쌍이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는 무엇이고 또 이론쌍은 무엇이고 왜 나는 이론쌍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생멸심과 진여심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멸심이라는 게 뭘까요? 생멸심은 뭐 반대죠? 진여심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생멸심의 반대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거니까 불생불멸이겠죠. 불생불멸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생멸심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성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멸한다는 것은 생멸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나라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뭐
별의별 경험을 하고 모든 지식을 쌓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이제 주셨으니 밥 먹고 맛있게 그런 모든 것을 생멸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여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진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이 신체적인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뭐 감정을 가지고 경험하고 지식을 갖고 하는 모든 것이 생멸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진여심이죠. 그것이 아닌 것을 진여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여심이 뭐죠? 바로 그거죠. 언어보다는 입정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일이 끊어있어. 그러니까 자, 생멸심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갖고 뭐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멸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을 진여심이라고 합니다. 그 진여심은 내가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고 내 생각으로 갈 수가 없고 내 감정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을 진여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나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알고 살아왔죠.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론은 우주만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생성의 본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재불재성들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나라는 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 나라는 것은 이 생멸심이 아니고 저 진여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이 나라는 것은 바로 그 생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재불재성이 말한 나라는 것은 바로 그 진여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는 이 생멸의 마음만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고 재불재성은 왜 진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도대체 나라는 것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야,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요. 다 한 번 이상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죠.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철학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주제예요. 철학뿐만 아니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교에서도 우리가 화두를 하잖아요. 그 불교 화두가 나는 누구인가 화두가 뭐죠? 바로 이목고죠.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뜻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길래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해서 먼저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이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나라고 우리는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까요? 안이비설신. 자, 이게 뭐죠?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 몸이죠. 그것이 뭐라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그래서 그 대상이 이렇게 색성형 미촉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것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죠. 내가 눈으로 이걸 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작용을 하나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만이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생각, 감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근작용, 지금 안이비설신의 해가지고 이 육근작용을 일으키고 저 색성한 조법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우리의 마음을 지금까지는 나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고 나라고 알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나라하고 중생들이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것을 오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온은 뭐죠? 색수상행식이에요. 뭐 그게 복잡한 건 아실 거 없고 아니비설신의 하는 것은 아니비설신까지는 내 몸을 얘기하고 의만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저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이 내 몸이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것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뭐죠? 저 오온을 나라고만 알고 살고 있는 저 오온을 바라보니까 자, 조변 오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공하더라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내가 오온이고 내가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것이 뭐냐? 내가 아니고 바로 아상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의식들 이것이 그 마음들이 나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그 나라고 알고 살고 왔던 그것이 내가 아니고 아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으로 자, 이 아상이 아상을 눈으로 보고 아상은 귀로 듣고 아상은 코로 냄새 맡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눈으로 좋은 걸 보면 좋고 보기 싫은 걸 보면 싫고 소리도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좋은 촉감, 나쁜 촉감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괴로움을 내가 원래 이 오온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아니고 참나 본래 은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그래서 이 참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로 이름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론상이라고도 하고 진공묘, 공정명지, 뭐 청정법 신불이네, 성품이네, 뭐 자성이네, 어느 부당 입정체이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나가 있고 아상 있고 그럼 또 나가 있고 네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나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참나가 아니면 이게 뭐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살았던 것은 오는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것은 아상이고 진짜 나는 바로 이론상이야. 진공론이 공정론이야. 어느도나 입정처나 자성을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부처님께서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견의문개공 도일체 고액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론상은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이론상은 나로 뭐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상은 내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미 여기는 이론상은 진공묘 공정용교 나가 이 육군을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죠? 뭐가 없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어디서 봤죠? 이론상 법어에서 봤죠. 자, 이 원상은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조한 것이며 치공부사한 것이다. 자, 또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조한 것이며 치공부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론상 법어에서 이렇게 내가 이론상은 하로서 이렇게 육군을 작용하게 되면 원망조하고 치공부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 그렇게 사는 세상은 뭐라고 하시죠? 광경량한 낙원세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 개교 동계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파란 고해의 일체승려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뭐죠? 이 고해에 있는 우리 생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고해에 있는 파란 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아상이 깨닫고 그것이 나로서 내가 이것은 아상이고 참나를 깨닫는 그것이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상을 나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생멸의 세계고 이 이론상이나 공정용지나 진공용으로 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멸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생겼다, 살아있다. 뭐에 따라 생겼다, 살아있다요? 인과로 생겼다가 살아있다. 그래서 생멸의 세계는 인과가 없는 세계고, 진의 세계는 뭐죠? 불생불멸. 그래서 우리 소품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가 없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자, 생멸의 세계하고 진의 세계가 인과가 없는 불생불멸 이치가 불생불멸과 인과불멸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 뭘 이뤘죠? 이론상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이라는 것은 이론 세계라는 것은 이 진여 세계가 생멸의 세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론상 세계, 이론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론상이라는 것이 뭐고, 이론 세계, 진여 세계, 생멸 세계가 뭐라는 걸 이렇게 알았는데, 그럼 이것을 알아서 어쩌자는 거냐, 이것을 어디다 써먹자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나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 대상을 만납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상을 대할 때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몸살들을 멈추고 살피고 돌리는 공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것은 그게 뭐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닌데, 그것은 뭐예요? 생멸의 세계의 마음 공부다. 그것만 하면 생멸의 세계의 마음 공부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생멸의 세계의 마음 공부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아까 우리 저 회부에서도 그 공감경과 이론상과 공감경인가 제목이 부모님께서 이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진여 세계의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안옥다 삼약삼고리시는 무상정등 정각을 내가 얻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이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고 어디에 두합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본래 제목이 이제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 그 인도 말로 바지라 째티카 브라지나 바라비타 수트라 그러네요. 어렵죠?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근데 이 바지라라는 게 뭐냐면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그래가지고 이 금강경이라는 뜻보다 벼락경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벼락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벼락을 어디다 치나? 자, 우리가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막 일어나니까 이 경계에다가 벼락을 쳐가지고 경계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계를 벼락을 쳤어요. 쳤는데 내가 이 경계에다가 벼락을 친다고 경계가 없어지나요? 만약에 우리가 원시시대 때 한 경계가 100개 정도 됐다면 지금은 한 억 개는 될 거예요. 1억 개 정도는. 그러겠죠? 물질이 계속 발전되고 사람 관계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 일어나는 경계라는 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다가 내가 벼락을 쳐서 없애려고 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내 생각과 감정, 내 마음을 이겨내는 거죠. 어떻게? 경계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뭐 화가 나고 아니면 뭐 원망하고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 감정을 내가 컨트롤한다고 해요. 근데 될까요?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하는데 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계속해서 대상이 변할 때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른 모습, 다른 형태, 더 크고 작고 막 이렇게 온갖 변화를 나타내면서 이 생각, 감정, 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치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싸워나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나는 싸움만 하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과 싸우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을 때 어디다가 벼락을 때릴까요? 바로
이 나라는 거에다가 벼락을 때리게 되면 경계가 없어지죠. 생각, 감정,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근데 나한테 어떻게 벼락을 때려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으란 얘기냐 내가. 어떻게 벼락을 때릴까요? 벼락을 때린다는 거죠. 이 나라는 것이 원래 내가 아니고 뭐죠? 이것이 아상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경계를 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아상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가요? 본래의 이론상 자리, 원망기로 지공부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산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문편 27장에 자성반조라는 그 본문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진정한 자성반조 공부는 견성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지만은 견성을 못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그 자성을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오는 그런 모든 뭐 차별심, 분별심 이런 모든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본래 없는 자성 그 자리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원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 생각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없는 그 자성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진여세계의 마음 공부를 정산정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생멸세계의 마음 공부만을 가지고는 이게 이제 법마 삼전부부 마음 공부 내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법강학마의 마음 공부는 뭐죠? 백전백승을 해야 하잖아요. 백전백승을 하려면 바로 이게 나가 아니고 아상이라는 걸 깨닫고 이 생멸세계에서 진여세계의 나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멸의 세계는 뭐고 진여 세계는 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생멸 세계와 진여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정신이라는 표현이 어디서는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영불법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수가 주착심 없는 경지라고 나와요. 정신이라 함은 하고 어디 나오죠? 정신수라는 요지에 나오죠. 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하고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수가 주착심 없는 경지하고 같나요? 같아요? 네?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마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수nhập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게 나오고 생멸이 없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 영불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대중사님께 직접 하신. 자, 그럼 수nhập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멸이 없는 마음인가요? 아마 수nhập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멸이 없다. 그럼 나는 죽고 나서나 영생토록 나는 흔들리고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수nhập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은 생멸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생멸의 세계라는 거야. 이게 나라고 알고 살고 왔던 그 세계, 야 정신 차려, 야 마음 좀 바로 잡아, 뭐 이럴 때 쓰는 마음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뒤에 나오는 생멸이 없는 마음과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수가 주착심 없는 경지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세계고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이 지금은 여기는 단어 하나씩만 갖고 얘기했는데 경전을 보시다 보면은 이것이 생멸의 세계를 설명해 놓으신 것인지 진여 세계를 설명해 놓으신 것인지 이걸 좀 구별하면서 봐야지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사님께서도 이 생멸의 세계와 진여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아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 생멸세계와 그 진여세계가 헷갈리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송나라 때 청원 유신선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유신선사가 처음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대요. 우리도 지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하는 수식을 얻고 깨닫고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이제 더 깊어졌어요. 더 깊어지다 보니까 산은 또 산이고 물은 또 물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생멸세계의 우리 눈으로서 바라보는 산과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공부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산이 그대로 산이 아니고 저 물이 그대로 물이 아니더라 하는 진영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근데 공부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본 진영 세계가 생멸 세계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세 번째 것은 생멸 세계와 진영 세계를 한꺼번에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헷갈리느냐?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똑같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앞에서 마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똑같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것도 말이 똑같잖아요. 단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멸세계일 건지 진영세계일 건지를 구별을 해요.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멸세계는 뭐라고요? 내가 알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생멸심이라는 거예요. 생멸세계고 그것을 벗어난 거. 그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 내가 느낄 수 없는 거. 내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아닌 거. 그것이 뭐죠? 그것은 생멸세계죠. 왜? 내가 진영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입으로 진영세계라고 튀어나오면 뭐예요? 내 생각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영세계 그러면은 그건 생멸세계예요. 자, 내가 어느 도단 입점처라고 여러분이 누가 어느 도단 입점처요 그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생멸세계. 왜? 내 입으로 말이 돼서 나왔잖아요. 내 생각이 나왔잖아요. 뭐 별걸 다 얘기해도 원망부가 지금 무사해요. 뭐 별걸 다 해. 자성이요. 뭐 이렇게 다 대답을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생멸이에요. 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나왔잖아. 생각은 뭐라고요? 생각은 전부 다 생멸이에요. 그래서 일념 미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진영세계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일념 미생전은 생멸인가요? 진영가요? 자, 일념 미생전이라고 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진영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멸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까 그랬는데 또 세 번째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까. 그러니까 이 생멸세계와 진여세계가 헷갈려요. 근데 대동사님은 이걸 한마디로 하셨어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이라 라고 성인품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훤 휘영처럼 떠올랐는데 떠오른 상태에서 보니까 만물이 스스로 밝게 드러나도다 하는 뜻이에요. 대종사님이 깨치기 전에도 달이 훤 뜨고 바람이 설랑설랑 불고 이렇게 보니까 달이 워낙에 떴으니까 산천초목이 훤히 드러났겠죠. 그런데 깨치고 나서 또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달이 훤히 뜨고 산천초목이 훤하게 드러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성립품 1장에 나왔을까? 이것이 성립품 1장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생각해 보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개송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유는무로 무는으로 도구들아 되겠다면 무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부족이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는무로 무는으로 이게 뭐죠?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고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생멸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극하면 이것을 돌고 도는 그 생멸세계가 초월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죠? 무아무가 구공이나 구공은 뭐예요? 진여세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유이고 무이도 구공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공세계에서 또 보니까 그 구공이라는 것도 역시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멸과 진여가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드러나 버리면은
우리가 알기 전 단계, 이 유아음과 구공이 나는 그 단계를 모르는 거야. 그 단계를 모르고 우리는 유아음과 유는 뭐 유는 유로에다가 구공 역시 부족이라만 같이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게 헷갈려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이 가운데 유아음과 구공이나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의디움을 보면은 그것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의디움 대목들을 하나씩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족이다 해버리면 뭐예요? 그냥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래 만물은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렇게 내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나갈 때 항상 할 때 점검을 해나가면서 내가 지금 그 단계를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그걸 빼닫고 가야지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